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네, 앞에 이제 화면에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 지채연 성도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한 딸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치 주님 고향과 같은 이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 지채연 성도님을 주님 특별하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을 통하여 가정이 또한 섬기는 곳이 있는 곳이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지혜가 마치 거리에서 외치듯이 우리의 심령에 무지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큰 소리로 울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요, 사전적 의미는요, 전쟁 때 적에게 뺏은 물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리품을 다른 말로 하면 노략물이에요. 노략물.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을 취할 때 단호하게 취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때 설렁설렁 취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매몰차게 취합니다. 네, 그것이 전리품인데, 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은 바로 그 어쩌면 그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람 왕이었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세 명의 왕들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까지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여서 다 뺏어갔고, 그 포로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그 전리품을 함께 이제 나눠 전리품을 갖게 되는 그 에스골이죠. 에스골하고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동맹자들과 같이 가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서 기습을 통하여 이제 쳐부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쳐부쉈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 나카라는 건 단어인데요. 이것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 학살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를 얻은 거예요. 적군을 완전히 괴멸시킨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마치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 가보셨나요? 파리? 파리에 가면 샹젤리제 거리가 있죠. 거기에는 정말 멋진 음식점하고 카페들이 있거든요. 자랑을 하자면 저와 저희 아내가 한번 갔었습니다. 이건 평생의 자랑이니까 계속 자랑해야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샹젤리제만 자랑하고 샹젤리제 거리에 갔어요. 저희가 이제 배낭여행으로 갔는데 결혼 이제 하고, 근데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못 가고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샹젤리제 맥도날드는 그래도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맥도날드 중에 아마 제일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거기에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개선문이 있어요. 멋진 개선문. 네, 이제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개선문에서 이제 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문이죠. 개선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그런 개선문과 같은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승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돌아온 거죠.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전리품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실 한 오라기, 그리고 들매끈 한 가닥. 그러니까 이게 실밥 하나라도, 그리고 신발끈 하나라도 그가 갖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도 전리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전리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었죠. 우리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모두가 레슬링, 여기서 이 레슬링 대 씨름이, 레슬링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때 레슬링 경기 보셨죠? 단 1초도 쉬지 못합니다. 4분인가 하는 시간에 진짜 4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았던 거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넉다운이 되잖아요. 그렇게 치열한 것이 우리의 삶에 당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 싸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전리품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전리품이 주어질까요? 좋은 손목시계? 아니면 안락한 집? 여러분 진정한 전리품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크, 두 번째는 나탄, 세 번째는 라카흐. 무슨 뜻일까요? 네, 바라크는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한다. 그리고 그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에, 여기에서 바라크고요.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바라크고요.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 때 이것도 바라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나탄인데요. 여기 보면은 찬송할지로다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나탄이에요. 주다. 그리고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할 때 이것이 나탄입니다. 주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이건 라카흐예요. 취하다, 가지다. 그리고 23절에 하반절에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에 하반절에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여기 다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중심으로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전리품,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대해야 되는 전리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전리품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리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세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적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 17절에 보면요, 소돔 왕, 그는 원래 10절에서 멀리 달아났던 사람이, 달아나다가 역청에 빠졌는데, 역청은 아스팔트, 그 당시에 이제 중동이었으니까 이런 기름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아스팔트 같은 게 된 것을 이제 역청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빠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 왕은 도망갔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멀리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영접합니다. 사회 골짜기는요, 이 소돔은요 갈릴 그 지금의 사해 바다 근처예요. 굉장히 남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단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사회 골짜기는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돔 왕이 멀리까지 지금 마중을 나간 거예요. 영접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예루살렘 살렘 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살렘이란 나라의 왕인데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근처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의 별칭이 살렘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런데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차이는 뭐냐면, 소돔 왕은요 그를 영접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바라크가 3번 나오죠. 그가 3번이나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떡과 포도주는 전리품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전리품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리품, 명확히 전리품은 아니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입니다.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연회를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크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듯이 뭔가 먹을거리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요, 지금 굉장히 지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요, 먹을 것들이 변변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많이 지친 상황인데 그들을 위하여 지금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도 그들에게는 필요한 이러한 준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 왕 베라는요,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로만 축복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그들을 향한 진짜 섬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연약해진 이유는요,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넌 너의 몸을 덮게 하라, 가서 먹으라. 그게 무슨 소용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연회를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말 축복하기 원한다면 연회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바자회처럼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에게 줄 것, 섬길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죠. 소돔 왕 베라는요, 베라예요, 이름이. 이렇게 그 14장 초대에 나옵니다.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유는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그 멀리까지 쫓아간 이유는요, 사실은 그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가 거기까지 쫓아간 이유는요, 사실 그는 이 전쟁에 숟가락을 지금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최대한 가까이, 그 전쟁터 근처에 가까이 가서 일찍 그를 만나서 이제 그와 함께 이제 개선, 금유환영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리품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는 축복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속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살레만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근데 소돔 왕 베라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굉장히 멀리 마중만 왔어요. 말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 옆에 서가지고, 그 당시에 뭐 카메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면 같이 이겼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진짜 주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라, 소돔 왕 베라는요, 마치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우리가 봤던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의 근원, 넌 복이 될 거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빈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기심과 욕심. 그러니까 꿍꿍이 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빈손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욕심, 그러니까 소돔 왕처럼 내가 뭔가 계획이 있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가져가려고 하고, 뭔가 계산된 것들이 있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주면 무조건 나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이 그들을 돕거나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죠. 사실 소돔 왕의 목적은 왕권의 회복입니다. 멀리까지 그를 쫓아가서 그와 함께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권을 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물건들은 상관없으니까 너가 가져라.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렘 왕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은 그는 사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전쟁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전쟁 기사를 보면요, 살렘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살렘 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사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부터 7절에 보면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차,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 다음 그 라인이에요. 반차는 그 라인에서 이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 즉 레위인들보다 더 크시다, 이런 뜻으로. 근데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전쟁이었어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시편 35절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전투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뜻이죠.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 주제라는 뜻은 창조자,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전리품은요,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돔 왕처럼 얄팍한 계산으로, 빈손으로 우리가 말로만 섬기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이 땅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0분의 1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21절도 읽을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자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주게 되죠.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학적인 문장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자 그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뭐 어떻게 반응했냐면 10분의 1, 11조를 통하여 반응을 하죠. 마세르, 이것은 11조를 뜻하는데 10번째 것, 10분의 1, 그리고 11조라는 단어입니다. 마세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타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 나탄, 주다. 그가 마세르를 멜기세덱 왕에게, 제사장에게 나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전리품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눈에 보이는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전리품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두 번째 바로 10분의 1, 다시 말하면 나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왜냐? 11조의 뜻은요, 내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게 아닙니다. 이건 잘 오산이에요.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 마땅히 드려야 할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10분의 9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 이 마세르 11조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전리품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리품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소유자, 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성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중에 하나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11조를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을 봉양하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잖아요. 시주인가요? 뭐지? 제가 거기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11조를 잠깐 보기로 원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11조를 서원하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고백입니까? 살아계심에 대한 선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에 나를 만나 주셨으니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11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갚는다. 헬레프라는 단어인데요. 교환하다, 대신해서 주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분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렇지만 레위 족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걸로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해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 원리 원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11조를 통하여 이곳에서 섬기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11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거 어려운 설교예요. 제가 사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다른 설교를 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어려워서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축복입니다. 헌금은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1,000원을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요. 왜냐하면 두렙돈을, 그러니까 동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 과부가 제일 큰 것을 드렸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겼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고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1,000원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먹어도 5,000원, 누구랑 같이 먹으면 10,000원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요, 헌금은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고,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 정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헌금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우리 당분간 우리 주보에는 헌금을 이름을 적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쭉 제가 섬기는 동안에 헌금 이름을 적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금액도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저는 관심 사실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많이 드리면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1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고, 이런 단어가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둑질,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레이몬드 칼킨스라는 이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 관해서 말했다. 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회의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11조 단순히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석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나약하게 만든다.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듀티예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청소를 하고 교회를 가꾸고 꾸미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팀으로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전리품이 될 때는요,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전 오늘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시간 드리고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섬기면 되지. 맞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라기 들매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마음을 두면요 자꾸 갈라져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예수님은 단순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여러분 뭐 저에게 뭐 얼마를 해야 됩니까? 뭐 꼭 10분의 1을 꼭 맞춰야 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1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 포기하지 말아요.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11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들의 기준을 따라 보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놀라운 헌신을 했잖아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요.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고. 왜 그랬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했다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1조는요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을 향하여 11조를 드린 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사랑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섬길 의무예요. 헌신과 섬김 그거의 그런 것들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그래서 충성이니라. 헌신과 섬김 11조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칭찬을 바라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큰 헌신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복을 그냥 뭔가를 바라지 마시고 칭찬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소돔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나탄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자 이제 이때 타이밍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촐싹맞게 굉장히 이제 기회주의자죠. 기회를 딱 틈타서 그래 나는 사람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너 다 가져라. 굉장히 기회주의자인 게 사실은 소돔 왕은 이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전리품은요 아브라함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멀리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틈을 타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여기서 사용한 게 뭐냐면 나탄이에요. 나에게 줘라. 그는 권리도 없는 그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권리도 없는 것을 주장하여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오늘 너무 많이 준비를 했네요. 2주 동안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짧게 하겠습니다. 5분? 네, 오늘 바자회도 있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죄송한 사과는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도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가 너무 길으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 메시지를 금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고가 이제 막 안 보이네요. 급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짧게 할게요. 실과 신발끈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지. 이는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재물이란 뜻이에요. 노량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단을 닮은 이 소돔 왕이 자기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권한도 없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재물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고 재물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통하여 내가 이게 치부가 뭐냐면 부하게 된다.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다. 나를 부자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다. 내가 마땅히 이 전리품을 취할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아니 나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너 다 가져라.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었어요. 뭡니까? 세상의 것을 받지 않는다.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다. 아브라함이라도 왜 재물이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리품에 대한 마땅한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군사들과 동맹자들에게 그렇게 당연한 전리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잖아요. 그러나 그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은요 잉여예요. 잉여 뭔지 아시죠? 남은 것.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은 잉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부자였고 먹을 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죠? 그 318명이라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만족했고 이 잉여 시간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잉여 재물과 잉여 물품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요 잉여 시간과 잉여 재물이 나오면 나를 위해 쓰기를 원하고 여가 생활에 활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더 편한 나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과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잉여 시간과 잉여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한 거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세상의 그러한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기로 한 거죠. 불신앙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갖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는 다 포기했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권리는 다 찾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가 동료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내 주위,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헌신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나도 헌신했으니까 너네도 다 드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섬기는 것이 온전한 모습, 올바른 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잉여 시간과 재물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가 욕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내 것 하면요 우린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준다고 다 받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고 타인이 받을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타인이 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욕심 없이 하나님이 나의 전리품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리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을 택하시겠습니까? 소돔왕 베라와 같이 물품들 이 세상의 것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잔머리를 굴려가며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11조를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신앙이 기회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기회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축복 바라크였고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나탄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 라카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관건은 그겁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자는 소돔왕 베라와 같은 기회주의자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전리품이 되셔서 그는 진정한 축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취할 수 있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거죠.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전리품은 하나여야 합니다.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수 없어요. 하나만 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리품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 하나님 그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취한 전리품, 그는 세상의 전리품을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않았고 진짜 다 줬습니다. 그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줬어요. 여러분 11조는요 다 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로만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를 나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공동체를 나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리품이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